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에 처음 나오신 우리 전현준 학생, 또 이예진, 우리 홍범기님, 그리고 우리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 가족 네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동일하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쁜 마음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변화시키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삶의 결단과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손을 좀 가슴에 이렇게 한번 모아봅시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 욥기서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이 있겠지만 이 성서의 두 본문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배경을 보이는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배경 이면에는요, 역시나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잘 찾기 어려운 배경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까닭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 고난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 특별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인생 전부를 내던졌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문제를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 그리고 1장의 8절을 보시면요, 이 욥기서가 어떻게 욥을 평가하나 봤더니 욥은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꽃길 인생. 네, 꽃길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돌연 이 꽃길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이 시행한 이 두 번의 시험으로 인해서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까지 잃게 됩니다. 네, 끔찍한 상황이죠. 심지어 이제는 이 온 몸에 뭐가 났죠? 악성 종기가 나서 이제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으로 내 가려운 부분들을 긁고 앉아서 있는 신세에 처하고 맙니다. 이 꽃길이었던 인생이 졸지에 가시밭길 인생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법 하잖아요. 그리고 불평할 법한데 욥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시밭길에서도 굳센 신앙을 지켰던 욥이요, 이 자신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들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이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욥,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너 뭐 잘못했지?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욥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해,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친구들은 말하죠.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의 논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자신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아주 격렬하게 또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친구들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라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논쟁과 주장이 무려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어지니 욥기서의 전부라고도 봐도 무방할 만큼 이 주장과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이제 본문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등장을 보면서 욥은요, 어쩌면 그리고 오늘 성서를 받아 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논쟁적이고 뭔가 주장으로 가득한 상황을 정리해 주시진 않을까, 혹은 욥의 비통하고 억울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장 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기대나 소망, 반가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우리 욥기서 38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3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떼어서 보면 어떠세요? 이 말씀은 사실 욥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하셨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말씀의 청자는 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리를 동이고 이제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며 욥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이라고 받으면서 욥기 38장 4절의 말씀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서 서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질문,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신비, 우주의 운행하심과 그 비밀과 지혜를 묻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욥기 4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질문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한번 세워봤어요. 41장까지. 그랬더니 몇 개였을까요? 몰라요. 몇 개였냐면 이 질문이 무려 70개가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세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질문을 통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와 마음을 전하기 원하실까요? 이런 물음 하나 잠깐 접어두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으로 마가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날로 늘어나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이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디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토록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신비와 어떤 감사한 일과 어떤 꽃길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질까? 내 인생 업으로 살다 업으로 죽을 뻔했는데 와, 로또 맞았네 싶었겠죠, 제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건너편을 향하여 가던 중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서 이제 배가 난파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주 만났던 이 태풍과 풍랑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풍랑 한번 이겨보려 하지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는커녕 이 거센 풍랑과 죽음의 공포, 이 극도의 불안 앞에서 제자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에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죠? 네, 배의 고물. 고물은 어딜까요? 맨 뒷자리. 여러분 놀이동산, 에버랜드나 이런 곳에 가셔서 바이킹을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거센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놀이기구잖아요. 사실 바이킹의 의미가. 근데 바이킹 좀 탄다는 사람들이 이 극한의 공포와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앉는 자리가 있어요. 네, 우리 병찬 학생이 웃었어요. 어디에 앉죠? 네, 맨 앞 또는 맨 뒤에 앉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 이 배의 맨 뒷자리. 설상가상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제자들이 급기야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깨우며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을 지경인데, 아니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니 왜 이 밤중에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하시기에 좋다고 따라왔는데, 꽃길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탓하며 따져 묻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후회와 의심 가득한 절규를 듣고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그 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앞서 우리의 욥기서에서 만난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는 물음과 동일한 물음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 물음은요, 욥과 제자들의 그 의심, 이 믿음 없음을 향하여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의인이었던 이 욥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왜 이토록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성서는 바로 그 원인을 무지에서 찾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무지. 여러분, 여기서 무지는요,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얕은 지혜에 가두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했던 의인이었지만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일지도,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착오였을지도.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요? 나는 결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욥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대학교의 유튜브에 항상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은총,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를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꽃길이, 그 좋은 길이 고작 이 폭풍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환상,
오해가 불러일으킨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욥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물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기억하고 또 회복했으면 하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자. 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작으심을 인정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과 여러분 각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섭리, 그 실로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고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하나의 점에도 불과한, 점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욥처럼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논쟁하고 나를 정당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개의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다고요? 몇 개의 질문이요? 70개의 질문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기 42장 2절과 3절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 질문 앞에 변화된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하면서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놀라우심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정지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인정할 때,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놀라움을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대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하나님의 크심,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요, 왠지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무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랍고 따스한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온 분이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제가 이게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 누가 따라했죠 지금? 네,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 폭풍으로 이 배가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의 현실판입니다. 현실 고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폭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결코 멸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그렇게 오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원주연세 의료원은 망할래야?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욥기서 3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게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눈빛을 바라보세요. 그윽한 눈망울을 바라보십시오. 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왜 망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혹시 저기 꽃길이래, 저기 가면 좋은 길이래, 그런 꽃길과 좋은 길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성서의 본문처럼 이 눈앞에 몰아치는 고난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연약한 육신과 또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최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죠? 의정 갈등. 이 갈등의 문제, 이 갈등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 상황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우리 대학교회라는 이 배에 올라와 계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바로 그 곳, 여러분, 바로 그 일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원주 연세의 의료원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에서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악보도 친절히 함께 나눠드렸어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오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또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폭풍의 상황에 압도되고 고난의 문제 앞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어두운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둡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이런 시선, 이런 믿음, 이런 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